오늘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성숙이란 말 그대로 성장하고는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품에 관한 것이지 피지컬, 건강이나 몸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숙할 수도 있고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인류 역사에 유명한 정복자들이 많은데, 그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777만 평방킬로미터를 정복했다고 전해지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게 얼마만큼의 넓은 땅인지. 그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정복했던 땅을 다 합쳐도 징기스칸 한 사람이 정복한 땅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정복자들 땅을 다 합쳐도 징기스칸보단 작다. 근데 원래 징기스칸이 그럼 뭐 강한 정복자였느냐?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때는 이제 부족 국가였는데, 다른 부족이 이제 쳐들어와서 징기스칸 마을을 다 초토화시키고 아내까지 이제 뺏어가던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힘이 없어서 아내를 찾으러 못 갑니다, 징기스칸이. 그래서 묵묵히 힘을 키우고 나중에 힘을 키워서 두 개의 부족과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승리해서 아내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 아내가 그 적군에게 끌려간 뒤에 그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장에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를 데려와서 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이제 자기 입양해서 이름을 조치라고 해서 이제 키우는데, 조치라는 이름은 뜻이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손님이다 이렇게 해서 아내도 잘 건사하고 그 아들도 마지로, 맏아들로 이제 키우게 되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내, 임신한 아내를 데려와서 한 가족으로 아이까지 낳고 지내느냐 그랬더니, 내 아내에게는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힘이 없어서 침범당했고 내 아내를 이제 뺏긴 거지, 아내에겐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됨이고 그릇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에 아내를 내칩니다.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자기가 힘이 없음 때문이었다는 걸, 부족 국가 시대니까, 약육강식의 시대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하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행동하는 게 어떻게 행동이 나오느냐, 자기 인간됨의 성품만큼 행동이 나오고 자기 인간됨의 그릇만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는 사람은 화를 내요. 그래서 쉽게 화를 내시는 분은 나는 내용이 없다, 나는 성품이 없다, 나는 지금 급브레이크를 밟는 중이다. 왜냐하면 곧 나는 절벽에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급브레이크를 밟는 게, 그게 화를 내는 겁니다.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내용이 있는 사람은 화낼 일이 없습니다. 내용이 빈약하니까 화를 내고 이제 썽을 내는 거죠. 요새는 신체 건강 나이라는 게 있어서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일 수 있고, 신체가 나이 드신 분도 젊은 사람일 수 있죠. 건강 나이, 나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정신 나이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정신 연령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지능, 감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이 중요하고 그 정신 연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대화를 해보면 생각보다 너무 빈약하다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나이가 어린데 생각보다 많이 충실히 차 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정신 연령이에요. 그 얼만큼 그 마음에 담긴 것이 있느냐, 대화해보면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의 정신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아이 같은 사람은요, 제가 아이같이 대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성숙한 사람은 성숙하게 대해주고. 성숙이라는 건 뭐냐, 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살피면서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구절을 살폈는데,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삶이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는 건 많은데 사는 건 개차반인 사람이 있죠.
머리에 든 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 근데 말은 좀 어눌한데 삶이 충실하고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죠. 그건 지혜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수준에 따라 아는 게 다르고 깨닫는 게 다르고 사는 게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분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깨닫는 깊이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밖에 못 깨닫고 어떤 사람은 뭐 대학원 수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의 영적 이해 수준에 따라 폭도 다르고 깊이도 다른 거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우리 매일 설교 올라오는데 지금 한 달 전쯤 설교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들어보시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 하시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몰랐어요. 새롭게 깨달았어요. 저번에 들었던 건데 오늘 놀랍게 깨달았어요. 그 왜 그러냐? 한 달만큼 여러분이 깊어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 못 들었던 게 지금은 들린다. 그래서 그만큼 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영적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로 이해되고 들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게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이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볼 때도 많이 있겠죠. 그 세상은 지식이 많은 사람, 명석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지식인이다, 지혜롭다 하는데 가장 높은 차원의 지식은 명석함이나 똑똑함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지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말 잘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장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잘 보시면 말은 많고 무슨 론은 많은데 이론은 많은데 총체적인 안목을 가진 지식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세상 이론에는 총체적인 지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는 지식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 싫은 일, 빛, 어둠, 낮, 밤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뤄내신다. 우리 보기에 좋지 않은 것 같은데도 결국엔 선이 되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탁월함이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이 어디에서 힘을 못 쓰느냐? 당장 고통과 절망과 죽음 앞에 서면 세상 지식은 힘을 못 씁니다. 해결을 못 해요. 세상 지식으로는. 고통과 절망과 죽음은 우리 주변 일상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늘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늘 죽는 사람이 있죠. 근데 세상 지식은 그걸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고통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마다 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그걸 극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다. 세상 지식과는 비할 데가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참된 것이라는 헬라어가 알레세이아인데 진리라는 뜻입니다. 알레테이아, 진리.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참된 것을 하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에는 이제 잘 하실 수 있죠.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믿어지면 그걸 이제 행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야지 진리만 붙잡고 늘어지면 사랑 없이 진리만 붙잡고 늘어지면 그건 폭력이 됩니다. 진리인데도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진리 있을 수 없고 또 진리 없는 사랑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도 사랑으로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진리의 두 기둥을 다 붙잡지 않으면 굉장히 폭력적인 진리 또 인본적인 사랑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고 진리 없는 사랑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다 받아들여야 된다. 진리 없이 그런 걸 얘기하면 교회 안에 막 동성애자들도 받아들이고 동성애자 목사가 화장하고 앞에 단에서 설교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벌써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없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가 하는 거 볼 수 있죠. 또 반면에 사랑 없는 진리를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진리의 수호자들이에요.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결국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 참 진리의 실체 대신 진리 대신 주님을 죽인 거예요. 명목이 뭡니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의 근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죠. 진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도 진리를 추구하기는 좋아하지만 진리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을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분이 진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데 진리 대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좋으세요? 생각만 해도 좋으면 얼굴 뵈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아직 안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언제 돼요? 언제는 준비가 됩니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시간 지나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시면 다 놓고 지금이라도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나가셔야 돼요. 근데 주님 맞으러 나가야지. 야, 주님이 오시는구나. 너무나 기쁘다. 즐겁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오시는 게 싫은 거예요.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그게 주님보다 중요합니까? 주님보다 할 일이 중요할까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주님 오시면 좋고 주님 생각해도 좋고 주님이 한마디만 딱 해주시면 그냥 너무나 황홀하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안 그러셨나요? 연애하실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오늘도 만나야 돼. 부담스럽다. 내가 좋아하기는 하는데 약간 부담스러워.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만나는 것 자체로 그냥 좋습니다. 같이 있는 것 자체로 좋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시는 거 싫고 주님을 생각해도 부담스러워. 약간 부담돼.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 짓는 걸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 죄된 생활을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해라. 진리를 추구할 땐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사랑으로 키우셨죠? 그렇잖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 사랑으로 키운다는 거 제가 느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방향성을 사랑의 방향성으로 잡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더 벌 수 있을까? 돈의 방향성으로 잡아서 이 자식이 한 7살만 되면 지하철에 가서 앵벌이를 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으로 방향성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녀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항상 참된 것들은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정말 참된 일이라면, 진리에 관한 일이라면. 그래서 사랑의 방향성으로 가면 결국 사랑이 되고 사랑의 형체가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할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진리, 사랑으로 진리를 추구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된다는 이유는 유혹이 있다는 뜻이에요. 미혹이 있다는 뜻이에요. 고민이 된다는 건. 내가 미혹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진리를 추구하면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사 다닐 때도 교회는 여긴데 내가 이사를 저기 분당에 좋은 집이 났는데 거기로 갈까? 아니면 교회 가까운 데로 갈까? 그걸 뭘 고민합니까? 새벽기도 나오려면 교회 가까운 데로 가셔야지. 그 왜 고민을 해요? 미혹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늘 교회 중심으로 이사 다녔지 교회랑 멀어지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저희는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이사 다닐 때 항상 교회 반경 1km 밖으로 안 나가요.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시로 교회를 가죠. 그래야 새벽에 예배를 하러 가죠. 근데 어디 멀리 갑니까? 차가 있어서 뭐 멀리 가시는 분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내가 교회를 항상 올 수 있는 거리에 교회가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건 진리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한한 것을 쫓아서 다니면 결국 나도 유한에 묶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백화점 세일, 명품 세일한다 그러면 호다닥 백화점으로 뛰어가시는 분들, 줄 서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는데,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런 분들. 그런 거 살 돈이 없죠. 근데 뭐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사람 많은데 뭐 세일해서 싸서 당장 나에게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줄 서서 그거 사고 막 돌아다니면 뭐가 될 것 같겠지만, 거기 뛰어다녀 봐야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의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싸서 좋을 것 같지만 결국 내 돈하고 에너지를 거기다 갖다 주는 거죠. 이번 추석에 용필이 오빠가 공연했어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제가 조용필을 좋아하는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뭐 몇백만이 봤다더라? 아무튼 엄청 봤대요. 3시간 동안을 공연을 했고 30곡이 넘는 노래를 불렀다던가. 근데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거를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그 옛날 소녀 팬이었던 그 나이 지긋하신 그 분들이 다 울면서 이게 막 반짝이 막 흔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남자분들도 많이 우시대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감성이 없는 사람이 메말라서 그런 건가요? 조용필을 보면서 남자분들이 우는 건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뭐 그 안에 자기들의 사랑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그 가수 쫓아다니면 가수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 안 생겨요. 여러분들은 그 가수 먹여 살려주는 거죠. 모르겠는 그런 분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는데, 열심히 쫓아다니면 그 가수만 인기 없고 돈 벌고 그 가수만 좋은 거지 나한테 뭐가 좋습니까? 뭐 그 노래가 나를 위로해 준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혼의 의식만 강화되는 거예요. 영이 만들어지는 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촛불 켜놓고 가요 한 소절 들어보십시오. 짠하고 눈물 막 주르르 흘리고 뭐, 야 역시 감성 어쩌고 저쩌고. 감성이 여러분을 천국 보내줍니까? 감성이 여러분을 구원해줘요? 개도 안 물어가는 감성. 뭐 감성을 자꾸 찾아요. 혼만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유한한 거 쫓아다니면 그 유한성에 갇혀서 나도 유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건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유한은. 근데 여러분 영원에 갇히시면, 영원을 쫓아다니면 여러분 영원해지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영원한 걸 추구하면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 너무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방향성,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돌려 주십니다. 유한한 거는요, 우리에게 되돌려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거 뺏어가기만 하지. 전부 다 내 돈 가져가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 나한테 뭘 돌려줍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다 돌려줘요. 그리고 내가 드린 것만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하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유한한 거 쫓아다니면 영원성을 잊어버립니다. 영원한 거 쫓아다니면 우리도 영원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땅에서는 올라간 만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땅의 원리예요. 근데 땅에서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높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셨고 다시 올라가셨다. 주님이 내려오셨다 하는 것은 그분이 오르신 게 아니냐, 이런 구절을 우리가 먼저 살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은 그분이 높은 분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높지 않은데 어떻게 낮아집니까? 당연히 낮아지셨다. 그분이 높은 분이시다. 높은 곳에 있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내려가신 것을 보니 오르신 것이 분명하도다. 내려오셨다는 걸 보니까 그분은 높이 오르신 분이시다. 맞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부까지 낮아지셨으니까 그분은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이 확실하다. 이런 논리를 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려갈 수 있으려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만 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낮은 곳에 내려가시는 분들 있죠? 섬기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요,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려갑니까? 올라가려고 길을 쓰겠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낮은 곳에 처하면서 잘 섬기고 기쁨으로 낮은 곳에서 열심히 일한다. 그 사람은요, 이미 높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고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높은 자가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분들이 제일 높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늘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높은 게 아니에요. 목사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높은 거지. 높이 있으니까 낮은 곳에서 섬기는 거죠. 가정에서도 누가 제일 높습니까?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대개는 여자분들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상부 구조에 있는 사람은 아내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또 자녀들을 남편을 항상 섬기고 높여주죠. 그래서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상부 구조고 목사보다 성도들이 더 상부 구조에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네. 모르겠다는 표정들 하고 계셔서 낮은 곳으로 못 내려오는 사람은요, 그 마귀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스스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제일 낮은 곳으로 떨어진 거예요, 마귀가. 그게 마귀 구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낮은 곳에서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마귀에 속한 사람들요, 똑같은 짓을 합니다. 섬길 생각을 안 해요. 늘 섬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섬기려고 하셔야 됩니다. 나이 든다고 나는 나이 많으니까 섬김 받아야지, 밥 차려와.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나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대우는 해드립니다. 그런데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막 이렇게 챙기고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아유 내가 할게, 그냥 나도 괜찮아,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섬김 받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천덕꾸러기 돼요.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잔치에 청함받았을 때 너희들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만약에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네 자리 필요하면 너한테 그 자리 비우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너 말미에 가서 창피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잔치에 갈 때는 낮은 자리에 먼저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잔치를 청한 주인이 와서 친구여, 벗이여,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으시게, 이렇게 청해 줄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높아지고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니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미말해 두신 것을 내가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항상 쫓겨다니고 그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지만 나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들도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위해서 공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매 맞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았다,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공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아짐의 기회가 너무나 큰 영광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낮아지는 자리에 간 건 내가 높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높으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간 거 아니냐. 나는 이미 높은 자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졌다는
낮아졌다는 것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낮아졌다는 거고, 지금 낮은 자리에 처했다는 건 높아질 일만 남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가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기면 높아진다. 결국 높아질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다 우리에겐 기쁨이고 영광이 되고 다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높아지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낮아지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걸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낮아진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낮아졌구나.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만 낮아질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낮아졌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높아진다면 내가 낮은 자리에서 잘 섬겼기 때문에 높아졌구나. 뭐 이렇게 감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높아진다면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려졌으니까 또 낮아지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이렇게 감사하시고, 낮은 자리에 가게 됐다면 나는 높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낮은 자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을 기뻐하시고 또 높은 자는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사랑 가운데 진리를 행하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